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2022년 미국인들의 종교 분포를 보면요, 미국의 기독교인의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52%던 인구가 2021년도에는 40%로 감소하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무종교인은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16%이던 숫자가 2021년에는 29%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수치로 간다면 2070년이 되면 기독교인은 35% 그리고 무종교인은 52%가 됩니다. 미국의 인구 절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종교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인의 감소 그리고 무종교인들의 증가는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미국은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성정체성 그리고 결혼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고 이미 거짓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러한 잘못된 성정체성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무분별하게 이것들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여러분 절대적인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무엇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그른 것이다 하는 분명한 잣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사회는요, 옳고 그른 것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내 육체의 쾌락이 되고 그것이 좋으면 그게 곧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들이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거센 파도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세상의 가치와 철학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데요, 굳게 붙드는 것보다 어쩌면 더 강력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읽었던 여호수아 24장은요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모든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요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지 결단해야 한다, 선택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24장이요 어디 전에 있습니까? 사사기 바로 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바로 전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하고 살아가야 할 출애굽 3세대죠. 3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우상이라는 모든 우상이 다 존재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에서 살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할지 우상을 선택할지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무조건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막 윽박 지르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너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설명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지, 왜 하나님이 우리가 섬길 만한 하나님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그런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고 있는 사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는 사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가 외면받는 사회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단하라, 선택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사실은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는 1절부터 읽어야 하는데요, 1절부터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면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으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내려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신 것과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도우신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던 그 역사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잘 보면 첫 번째로 뭘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간 것까지 첫 번째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언급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5장과 17장에 등장합니다. 이 15장과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손에 대한 것이고요, 하나는 땅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언약 기억하면 뭐다? 첫 번째는 자손, 두 번째는 땅,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아브라함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번도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이미 이 출애굽기를 쓰고 있는 저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미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됐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신실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에 대해 이 땅에 대한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여호수아서 21장 4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라 주시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셔서
주리라고 한 온 땅을 온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땅에 대한 것이 성취된 거예요. 자손에 대한 거, 땅에 대한 거, 이 두 가지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 지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일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창세기 15장과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24장의 역사적인 간격은 한 600년에서 700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신실한 백성에게 신실하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을 때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게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잘 보십시오. 특별히 광야 생활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그들을 광야 생활로 이끄셨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죠. 광야에서 고기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차라리 자신들을 애굽으로 돌려달라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라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신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신실하셨어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언약에 신실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바로 무엇이냐?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설교하신 헤세드. 이 헤세드는요,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끊임없이 참으시는 인자하신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참으시잖아요. 오래 참으시잖아요. 오래 참으시고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성실을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나라의 신화, 많은 신화가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겠고요. 다른 신화 많이 있지만 그 신화들을 잘 보면 그 신화 중에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신들 중에 인간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키는 신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많은 신화 가운데 나오는 신들은 주로 어떻습니까? 인간이 실수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심한 형벌을 내리는 신으로 등장합니다. 한번 잘못하면, 이런 말씀은 좀 죄송하지만 뼈도 못 추리는 겁니다. 그런 신들이 말해요. 다른 신화에 나오는 신이에요. 자, 그렇다면 또 우리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맺는 조약이나 선언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관계 맺는 거죠. 어떤 특정한 조약이나 선언문들이에요. 처음에 약속을 할 때는 이 조약과 선언이 이 자손 만대까지 정말 약속이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했던 조약과 선언은요, 그 나라의 국익 또는 그 나라의 안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간에 맺은 조약과 선언을 쉽게 깨트려 버립니다. 다 깨트려 버려요. 우리가 언제 그 약속을 했죠? 발뺌을 하는 거죠. 사람들 관계가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여러분에게 만약 다른 사람이 똑같은 실수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대할 때 반복적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거예요. 안 좋게 대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참으시겠어요? 참으시겠다는 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어떻게 하냐? 조용히 연락처에서 지웁니다. 카톡에서 어떻게 해요? 나갈 때 조용히 나가기. 상대방이 모르게, 이 사람이 모르게 조용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끊임없이 잘못된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내가 끊어야 할 사람이다. 나는 이 친구와 관계를 이제 절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보통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관계에서도 다르신 분이잖아요. 다른 신화의 나는 신들과 다르고요, 사람과의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다른 신화의 신들과는 다릅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쉽게 약속을 저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수많은 실수에도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록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작은 산들이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함은 너에게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 나의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인자함은 너희에게서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백성들과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나라 간의 조약과 선언은 나라의 국익에 따라 쉽게 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에게 실수한 사람은 지우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영원히 지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성실을 베푸십니다. 바로 이 인자한 사랑, 이 성실한 사랑이 꽃을 피운 것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아멘. 그 약속을 붙드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신실하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인자와 성실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세요. 자, 8절부터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많이 들어보셨죠? 이 두 왕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의 손에서 건져주셨어요. 발람을 기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선포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사건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자, 9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1절 짧은 말씀인데요. 시작.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11절.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잘 보세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서 넘겨주며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제는 누굽니까? 주어는 누구예요? 내가입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했잖아요. 이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의 주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쟁의 주체는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를 하신 거죠. 자, 12절 말씀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너희의 칼이 너에게 승리를 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셨고 너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칼이 아니라 너희의 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전쟁의 신이세요.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여호와의 전쟁 신학을 쓴 이종진 교수님의 책을 보면요, 이 전쟁의 이중성에, 구약에 나와 있는 전쟁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적하고 위협하는 원수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싸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그 백성과 싸우십니다. 이 전쟁의 이중성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 그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그 원수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가서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백성이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불순종한 그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의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무리 뛰어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용사일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대일지라도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두려움에 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 대적을 맞서게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고난과 시련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싸우신다. 그분은 전쟁의 신이시다, 용사이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힘차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말씀이 여러분 더 필요하실까요? 어떤 말씀이 우리가 더 애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원수도, 그 어떤 악한 세상도, 그 어떤 환난과 시련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만한 모든 상황과 모든 장소와 모든 관계를 다 다스리시고 그곳에 친히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값없이 주시는 분이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모든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곳에서 필요한 모든 것도 다 공급해 주셨어요.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수고하지 아니한 땅, 그렇죠? 그 다음에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 그리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지 아니했는데 땅을 가졌어요. 건설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들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심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되 값없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은혜로 주셨고요,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이끄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또 맺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언약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시내산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맺으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내산 언약은요, 조건부 언약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 것이다 하는 조건부 언약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건부 언약을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조건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 그대로 베푸셨어요? 베푸신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은요, 이 조건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잘 보면 조건부 언약이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언약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 언약의 기본에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조건부의 언약을 줘도 이 언약을 잘 지킬 수 없다는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들은 모두가 다 사실은 일시적인 것이죠. 결국에는 그 언약이 어디로 나아갑니까? 새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된 언약이잖아요. 완전한 언약이잖아요. 일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조건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면 아마 광야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또한 우리의 구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값없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일을 한 자가 일한 대로 임금을 받는 것, 이것은 은혜일까요? 보상입니까? 보상이죠. 보상입니다. 일한 대로 갚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은혜라는 얘기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 일을 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저 받은 것이죠.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배은망덕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예배가 예배되지 않고요, 이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우리 스스로 절대로 획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출애굽 3세대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요,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도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성과 가정의 정의가 변질되고 왜곡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 정욕에 쾌락이 되고 그것이 만족되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시고요,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되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과 우리를 위협하는 원수와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무엇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결정을 여러분 내리셨습니다. 대학을 선택할 때 결정을 했을 수도 있고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결정을 했고요, 이민을 결정할 때 선택했고요, 또 교회를 여러분 결정할 때도
여러분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선택할지, 아니면 신실하시고 용사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선택할지 결정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결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을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하여서 자기의 정욕대로 사용하는 하나님,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결단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용사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나와 내 집은 이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단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자손만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귀한 주님의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